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순종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기 검진을 받지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꼭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체중과 키이지요. 그래서 체중은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알게 되고 또 키는 줄자를 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가,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잴 수가 있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릿속에 지식을 잘 쌓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보면 됩니다.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시험이 너무 싫어서 이 시험 지옥에서 좀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아이들이 공부를 할 것인가? 아마도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요. 시험을 본다고 하면 준비를 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그리고 지식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무언가 재보고 또 시험해 보면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외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의 현상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한번 재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한번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가 뭐였지요? 2절에 나옵니다. 2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시험 문제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아마도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갈등과 번뇌 속에서,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탄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순종을 하는 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려움과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물 중에 첫 번째가 이 바치라고 한 대상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매정하시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 문제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지요. 사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고 이 아이가 소년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인 이삭이 오히려 우상처럼 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적 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준 그 아들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뭔가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아서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참으로 즐겨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경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물고 있으면 제가 옆에 가서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하경아, 그 아이스크림 아빠 한 입만 줄 수 있니? 그러면 하경이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쭈뼛쭈뼛합니다. 주기 싫은 거죠. 이 내 건데 왜 달라고 하나. 그런데 한 번 더 묻습니다. 하경아, 한 입만 줘, 한 입만. 그러면 아이가 조용히 아이스크림을 내밉니다. 그러면 저는 그 한 입을 딱 먹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감사하는 걸까요? 기뻐하는 걸까요? 제 지갑에는 아이스크림 수십 수백 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기의 것을 떼어서 아버지에게 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에 큰 고통과 번민과 고민이 있었으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기까지 또 다른 방해거리가 있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위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유일한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건가?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의구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성품에 위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제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나의 편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지금 명하시는 이 명령, 때로는 이것이 의심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인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했고 결국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함을 통해서 시험에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순종의 모범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모범 4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나귀에 싣고 두 사환과 같이 길을 떠났지요. 3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되 지체하지 않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을 즉시로 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곧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계속해서 게으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줘서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로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지체하고 게으르지 않고 이제는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체하면 결국에는 그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명령을 받고 새벽부터 서두르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게으른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는 너무나도 게을러서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입니다. 남들 다 일할 때 낮잠만 계속 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눈을 떠서 보니 도둑이 담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이쿠, 저거 도둑이네. 저놈 담장만 넘어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게으른 농부는 그렇게 생각만 하면서 중얼거리고 또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시 또 눈을 감고 스르륵 잠속에 빠져들었을 때 잠시 후에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당으로 조심조심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농부가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외칩니다. 아, 이놈 도둑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마침내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도둑은 유유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또 농부는 이렇게 잠에 취한 채 중얼거립니다. 이놈 도둑,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네. 뭐든지 내가 가져 나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다 훔쳐가지고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는 대문 쪽으로 유유히 걸어갑니다. 그러자 게으른 농부는 대문으로 걸어가는 이 도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놈, 다시는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정답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실패했네. 그래, 내일부터 성공하자. 내일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그래, 내일부터 시작하지 뭐. 그러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결국에는 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일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이번 한 번만,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 생각과 내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허물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달아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거룩한 결단과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 몸을 쳐가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모범 두 번째는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 종들과 그리고 나귀를 산 밑에 두고 이제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만 취해서 산에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혹시 모를 방해거리를 미리 떼어 놓았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할 때에 그 상황 가운데 이 사환들이 있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환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그 일을 방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 방해거리를 떼어 놓았던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나귀 역시 이삭을 드리려 할 때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날뛰게 되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떼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조금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되지요.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볍게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려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의 삶을 인내로써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훈련을 하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지요. 그들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찮은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없애버린다든지 TV를 끊어버린다든지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는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술집을 기웃기웃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내고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삶의 습관을 바꾸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모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이삭이 번제했을 나무를 지고 산 위로 올라갈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아브라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이삭의 질문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일을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8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될 일을 알고 말했다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의 삶은 그리고 현실의 상황은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삭이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그렇습니다. 현실은 지금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갔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저 조금 안 된다고 아니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모범은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순종이지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 드릴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단다. 이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데 전혀 미동이 없이 스스로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3일 길을 걸어갔을 정도로 이삭은 이미 장성했습니다. 소년이 되었지요.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려고 할 때 능히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온유하게 순종해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의 저주를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날 하루 드리는 것보다 나머지 6일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일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 가운데 거룩과 경건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거룩과 경건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네 가지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급해진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주 칭찬하셨지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만한 제물을 따로 준비해 두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또한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따로 마련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성도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더욱더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요. 하지만 사단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 왜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더욱더 세우고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100점으로 통과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다라고 그 땅을 명칭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모범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모범은 4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지체하고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 즉시로 순종해야 되지요. 미루고 또 미루고 게으르면 우리는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끊어내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다면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현실이 내 마음과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산자물이 되어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과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잘 준행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결단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